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주실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4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세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장애인 주일을 장애우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의 친구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한 건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어떤 신체 기관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장애는 신체적인 장애, 그 다음에 신심적 장애, 정신적 장애, 이렇게 이 분류를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저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는 분이든지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생이다. 그는 우리의 가족이고 그는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장애가 있는 분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항상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에바다 부서라는 특별한 부서가 저희와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지금 몇십 년 동안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보다 불편하신 이 에바다부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에바다부라든지 다른 장애인들이 조금 더 빨리 장애가 왔을 뿐이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은 다 장애를 갖게 됩니다. 우리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에바다부뿐만 아니라 여기 중간중간에 앉아 있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사실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그것이 이상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연세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지면 시각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귀가 어두워지면 청각장애가 생기는 거고요. 다리가 불편해지면 이제 신체장애가 생기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사실은 장애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제가 어제 그 교육부서 청소한다고 교육관을 1층부터 5층까지 한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올라갈 땐 괜찮더니 제가 내려올 때 무릎이 약간 아프더라 이거죠. 무슨 55세 무릎이 아프냐, 죄송합니다,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기억을 해봤어요. 제가 30살 때 우리 교회 부목사로 교육목사 할 때 저 그때 교육관을 하루에 수십 번도 주일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축도하러 아니면은 교사들 만나러. 한 번도 아픈 적도 없었고 불편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쩌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 장애를 갖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자기 육신의 연약함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먼저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도 그런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좀 불편하게 만드셔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신체적인 장애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장애가 제일 무서운 장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영적 장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평생 자기만 생각하는 영적 장애,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땅을 살면서도 잘하지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자보다 더 불행하고 더 안타까운 그러한 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육신은 좀 불편해도, 그리고 내가 좀 세월이 지나가서 어디가 한 군데 점점 부족한 부분이 생겨도 정말 우리 영혼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말 세월이 지날수록 더 건강해지는,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요셉의 그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특별히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과 연결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예수를 처음 믿는 우리 초신자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내용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우리 눈여겨서 또 귀를 열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좋아했던 공상 과학 소설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작가인데요. 우리나라에도 타임머신, 투명인간 이런 소설을 써서 이제 영화로도 나왔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러한 작가입니다. 과학 소설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이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공상과학 소설만 쓴 것이 아니라 인도의 민화를 이용해 쓴 단편 소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무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도의 큰 왕국에 어떤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왕비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왕비가 병에 걸려서 1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은 너무나 슬펐죠. 그리고 그 왕비를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정말 경치가 좋은 산세가 있는 곳에 왕비의 무덤을 동산에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그 무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왕비의 무덤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덩그란 동산에 무덤 하나 있으니까 너무 쓸쓸해 보인다. 그래서 그 왕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를 새겨서 큰 조각상을, 미남 조각상을 하나 새겨서 동편에 세워놓았습니다. 다시 1년 뒤에 무덤을 가봤어요.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상을 반대편 서쪽에 크게 권위 있게 세워 놓았습니다. 또 1년 뒤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남쪽과 북쪽이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호화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왕궁처럼 지은 거죠. 그리고 1년 뒤에는 북쪽에 권력을 상징하는 큰 성곽을 세워서 그 무덤 전체가 한 마을처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곳을 잊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무덤가에 있는 동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무덤이 있는 그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동쪽에는 멋진 미남의 조각상, 자기의 동상이 서 있고요. 반대쪽에는 용맹한 호랑이상이 지키고 있고요. 거기다가 남쪽에는 화로운 궁전에, 북쪽에는 큰 성곽이 그 산세를 둘러싸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왕이 너무나 마음이 만족해서 그 동산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는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왕은 당신이 사랑했던 왕비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저 가운데 있는 저 조그마한 초라한 무덤을 당장 치워버려라. 그리고 소설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내가 섬기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재물을 모으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명예를 갖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더 멋지고 강하게 전하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멋지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만 남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은 치워버리자,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영적 장애인, 신앙의 장애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은 자기 형 므낫세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능력도, 그의 믿음도, 그의 실력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야곱이 2배의 축복을 주므로 에브라임은 남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된 인생, 장자의 복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에브라임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이루어져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강하고 큰 민족이 됩니다. 문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강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력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그것을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사사기서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건건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의 그런 모든 일들을 방해하거나 괴롭힙니다. 내가 앞장서지 아니하면, 내가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인정받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 지파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남쪽과 북쪽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면서 북쪽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 왕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BC 722년, 지금으로부터 한 2740년 전인가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북이스라엘은 없는 나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것인가?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아니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습니다. 잠깐 심판하고 잠깐 책망을 하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나눌 함께 나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가성녀인 전도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수르의 그 정책이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 사람과 결혼시켜서 혼합 민족을 만들어 동화시키는 민족 동화 정책을 사용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 잡혀간 북이스라엘 포로들이 전부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이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은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자기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또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학개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됐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혼혈 민족이 되었고, 남유다는 전통을 지켜서
자기들의 혈통을 지킨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일 민족의 혈통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 혈통을 지킨 그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민족의 자존심을 버린 배덕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유다의 출신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출신의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천대하고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천 년이 흐른 다음에, 몇백 년이 흐르고 몇천 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신약 시대에 정말 천대하는 그러한 개처럼 여기는 민족이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긴다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들을 개처럼 여겼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출신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자존심을 상하고 분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죠. 그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거나 아니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역사는 흘러갔고 예수님 시대가 왔어도 더더욱 사이는 벌어져서 이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오기 위해서 저쪽 단지파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다인들은 그쪽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뺑 돌아서 며칠을 더 돌아서 다른 나라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인들은 미워해서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을 지나간 것을 막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여리고로 가려고 했더니 그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게 막으니까 화가 난 요한이 그 성질 급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들에게 벼락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길 못 지나가겠다고 여러분 벼락을 내리라니요. 그게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사이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통하여 이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다시 전하시며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 땅에서도 이 수가라는 동네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이 그냥 이 글을 쓴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래서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의 우물, 오늘 야곱의 우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48장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이 나오는 새 번역으로,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8장 21절과 22절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이 위해 군림할 너희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을 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죽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가나안 땅에도 어디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겜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겜 땅이 어디냐면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정말 4,0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2,000년 뒤에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물론 에브라임 지파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미 에브라임 지파는 사라진 거죠. 왜? 혼혈민족이 됐으니까요. 그러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2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너희의 욕심을 부리다가 망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했던 축복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이 복을 주기 위하여 너희에게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었던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자기 아들이 에브라임이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이 총리였을 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던 것을 자기가 먼저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손을 붙잡습니다. 그때 이 요셉의 손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는 유다입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유다가 큰형처럼 장남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요셉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아니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앙으로 얼마나 깊이 있고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유다와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지금 사랑과 화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때는 누가 먼저 붙잡았다고요? 요셉이, 에브라임 지파의 요셉이 먼저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반대로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님이 먼저 요셉,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자,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자라고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에브라임에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 다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큰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데 그 중에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왜요? 빌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형제였던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를,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도 심판은 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쁜 나라가 아닙니다. 중동 분쟁의 원인이죠. 20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이 우리 땅이라고 내놔라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자기 나라가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떠돌이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를 그리고 문화를 쥐고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의 3분의 1 이상은 유태인들이 쥐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금융들을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장손으로 세웠고 장남으로 세워서 장남의 그 축복을 준다. 그 축복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좀 얄밉긴 해도 절대로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을 이스라엘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어제 김정은이 그렇게 발표하고 다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 평화의 지금 그런 향기가 솔솔솔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러다 정말 저는 한 번도 우리나라가 통일될 거라고 제 살아생전에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통일이 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될까라고 저도 그렇게, 그리고 돼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러다가 내가 살아생전에 통일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제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통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름이 평안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평안교회 이전에 이름이 뭐였죠? 평양교회였습니다. 왜 평양교회인가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평안도에서 와서 이 교회를 다시 수복한 다음에 어디로 가자? 평양으로 가자고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 서문교회랑 합치면서 교회 이름을 평안교회로 바꾸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가 북한으로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있기 때문에 바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은요, 사실은 평양에 가서 이 교회를 수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평안도에 오신 분들이 몇 명 남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평양으로 이사가다 통일되면 그랬다가 교인들이 다 반대하겠죠. 찬송할 분들이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다 서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한 가지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냐면, 우리가 그전에도 이미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지만 평양에 우리가 이 평안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진 못하지만, 전체가 돌아가진 못하지만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통일이 된 그 땅에 다시 새로운 평양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 기도의 주목 중에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우리가 다른 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도 우리의 꿈 중에 하나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서울에 태어났든 아니면 부산에 태어났든 광주에 태어났든 대구에 태어났든 상관없이.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많은 그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6.25를 일으켜서 북한 땅을 저렇게 어둡게 만들고 이 땅으로 사람들을 전부 다 피난시켰을까? 여러분, 그때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나게 복음이 일어났습니다. 평안부터 평양남도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신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도시로 꼽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도시였어요. 평안북도 선천지방 같은 경우는 주일날 모든 가게가 100% 문을 닫았습니다. 왜요? 기독교인이 70%인데 70%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나머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장사 안 되니까 문 닫자.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았던 기독교 역사에 있는 곳이 평북 선천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동양의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을까요?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 당시 그 이북은 너무나 신앙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저기서 부흥회하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쪽 이남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울은 그래도 복음이 많이 들어왔지만 저 대구, 부산, 그 경남 쪽으로, 함양, 밀양 쪽으로, 그리고 강원도 저쪽에 삼척 아니면 양양 이쪽으로, 그리고 충청북도 저 끝쪽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양 사람들이 그쪽으로 목회자를 파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님 한 명 파송된 것이 유일한 이북에서 이남으로 파송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다 못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쓸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처럼 이북에 있는 교회들을 쓸어서 부산으로, 대구로, 강원도로, 충청도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믿는 건요,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남한 땅이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가 되었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나고 우리가 뭐 노력하고 경제 발전을 잘 일으켜가지고 지도자를 훌륭히 만나고 아니면 우리가 밤잠 안 자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 온 세계에 우리가 굶고 힘들면서도 배고프고 어려우면서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마음을 기특히 여겨서 이 나라에 물질의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부패하고 우리나라처럼 분쟁하고 우리나라처럼 싸우는데 경제가 잘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잘 살잖아요. 세계에서 13번째로.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하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넘어서 전 세계로 파송시켰던 그 선교사들에 대한 그 도움들, 그들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을 지금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꿈이 있어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게 복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북 땅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회복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이제는 북한 땅을 회복시키실 때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북한의 후손인 우리, 평양의 후손인 우리들이 그 사명 중에 하나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평양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 그리고 모든 가난한 자들 돌보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의 꿈으로 저는 우리가 이러한 꿈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이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축복이 회복되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에브라임처럼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시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주신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유다 지파의 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복을 받았던 그 복은 넘치고 흘러서 결국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가 함께 복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정치의 목적이고, 이 땅을 잘 살게 하는 경제의 목적이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교육의 목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폴레옹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이제 나의 왕국은 아무데도 없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사랑의 왕국은 나날이 커져만 가지 않는가. 그와 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이 세상의 영웅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며 이 세상의 성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 참으로 놀랍고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뿐이겠어요? 세계를 정복했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 황제 시이죠, 몽골의 징기스칸, 모두 평생 동안 싸우고 정복하며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들의 종말은 비참했고 불행했고 짧은 인생을 살다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하고 땅 한 평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지만 감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다 이뤘다는 고백을 통해 이 세계를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정복자들은 죽음으로 끝을 맺었고 허망한 죽음으로 끝을 맺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었기에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룬 인생이 되었고 오늘도 그의 뜻과 그의 나라는 널리 퍼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을 다시 누리고 회복하며 살아갈까요?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며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자로 산 에브라임 지파처럼 살아가야 해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유다 지파의 마지막 후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해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복 속에 살아가는, 이 회복의 역사를 누리고 이 회복의 역사를 펼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잠언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며 이 복이 나의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손 그리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리석은 에브라임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그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며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영화로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약속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회복과 날마다 새로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